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부터 제5권으로 들어갑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 책, 이제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43편이 5권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권의 첫 번째 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으셨던가를 기억해내서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편은 4가지 우리 인생의 파고를 이겨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광야요, 둘째는 마귀의 시험이요, 셋째는 질병으로부터, 넷째는 세상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마지막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항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풍랑 많은 세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항구가 어떤 항구인지 거기에 도착하게 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살펴봅시다. 첫 번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찬양이죠.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선하신 일들을 베풀으셨습니까? 첫째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사막길에서 우리가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에 거쳐 먹을 양식 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4절에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피난 나와서 거주할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다 하는 것이죠. 또 포로 후기 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온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가 되고 살 집과 먹을 양식들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살 집과 먹을 양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쳐 광야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권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영에, 어둠의 영에, 마귀의 영에 빠져가지고 그 유혹에 빠지고 그 괴계에 빠지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같이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독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병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병에 시달렸습니까? 바로 직전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세계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저버리고 하늘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벌써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어땠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 추적을 당하고 핸드폰 추적을 당하고 감시당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또 우리의 예배에 또 교회마다 아직 코로나 때 떠난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아닙니까? 아직도 질병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풍랑입니다. 세파에 흔들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의 풍파 때문에 파도가 그저 크게 몰아쳐서 또 땅에 바닥까지 그리고 풍랑이 태풍이 몰아치게 될 때 온 바다가 요동을 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세파의 풍랑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론 나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세상의 변화, 급격한 변화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고요하게 해주십니다.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네 가지 파고가 몰아닥칠 때에
광야에서 마귀의 도전에서 병으로부터 풍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마침내 인도하여 주시고 평온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귀한 경험 오늘 하루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